비유인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왜 비유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비유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의 두 얼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는 두 얼굴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얼굴이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비유의 목적, 오늘 말씀에 나오는 씨앗과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 먼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 구절 몇 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4대 사역 있죠. 치유, 귀신 쫓아내는 것, 말씀 가르치는 것, 그리고 전도 사역, 이 네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고 있죠. 두 번째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의 키 패시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 구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마가복음 1장, 2장,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모든 구절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전도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죠. 같이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보이실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이죠.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인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주 유명한 비유 있죠? 네. 탕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또 틀렸네요. 마땅하다 하니라. 네, 여러분 체크했는데도 안 보였습니다.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또 집 나갔던 둘째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으로 반응을 보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귀를 오히려 막는 사람들이 있었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의 그 흐름, 그 패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편에게는 구원이 가고 다른 한편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에스겔서 33장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때 인용했던 성경 구절 같은데요. 선지자에게 준 사명입니다. 예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 파수꾼의 역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은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라겠죠. 이 경고의 메시지는 한편으로는 구원의 메시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악인이 듣고 그 경고에 반응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오면 구원이 가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은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의 사명이 바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구약 성경의 핵심 말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이 끝나는 때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편으로는 구원이 가고요. 또 한편은 무엇이 가요? 심판의 메시지로 연결되죠. 이것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4장 34절 오늘 본문 중에 한 본문이죠. 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해석한 것을 제자들에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3장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비유장이죠. 이 비유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이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거예요. 왜 내가 비유를 말하느냐?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감춰져 있는데 이 감춰져 있는 진리가 점점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보여지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감춰진 그 진리를 완벽하게 드러내서 보여주시는데 그 진리를 감춰진 진리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 티칭 방법이 비유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늘 비유만을 말씀하신 건 또 아니에요. 항상 비유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죠. 책망의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고 뭐 외식하는 자들아, 뭐 지옥 갈라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종말에 관한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종말장이죠. 종말에 가는 것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떤 금원이나 격언 같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예를 들면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뭐 금언, 격언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다양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셨어요. 다양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인데요. 이 모든 예수님의 티칭 방법, 이 티칭 메소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점점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독자로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달아 가는 여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메시아 되심을 좀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티칭 메소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구절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구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잘 아시죠? 왼편에 보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요. 오른편에 나오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비슷한 구절입니다. 비슷한 구절인데 이 구절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난다면 질문을 하고 여러분의 리스판스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 줌을 하다 보니 여러분의 반응을 참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자, 마태복음 16장과 사도행전 2장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겠어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겠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겠습니다. 같은 단어인 그리스도가 사용됐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없을까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적인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당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시키죠.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 하면 바로 뭐가 떠오릅니까? 치유, 랍비, 능력자, 기도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는 떠오르죠. 근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라고 할 때 십자가가 떠올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떠오르지 않았어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의 운명, 예수님의 운명,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을 때는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였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이해를 못한 거죠. 십자가까지는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2장은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는 이때는 십자가 사건도 있었고요. 부활 사건도 있었고 승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도행전 2장에서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독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지금 메시아를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어떤 이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고 있는 그 루트,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못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떠나버리죠, 예수님을.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복음 사역, 구원 사역을 이렇게 가르쳐 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듣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밭 얘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상식적인 얘기를 통해서 그 속뜻이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제발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거의 대부분 군중들은 그냥 떠나가 버렸죠. 거기서 그러니까 첫 페이지밖에 안 들은 거예요. 스테이지 1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리고 일부 함께한 사람들과 제자들만 남아서 들을 귀가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이 이제 진리가 이제 비춰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네, 또 안 넘어가네요. 네. 잠깐만요. 다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도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얼굴, 첫 번째는 구원의 얼굴이 있고 두 번째는 심판의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거부하고 심판으로 나가게 되죠. 지난 시간에 그게 뭡니까? 성령 모독죄 있죠? 여러분 성령 모독죄가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스스로가 용서받기를 거부하다 보면 스스로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것이 성령 모독죄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심판을 주시는데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은 바스켓 뜻합니다.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 방에도 뒤로 전등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스탠드 라이트를 이렇게 잘 위에 켜놔야 좀 화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숨겨놓는다면 저걸 켜놓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등불을 당연히 사람들을 잘 비추도록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근데 개역개 정판 성경이요 때로는요. 이게 몇 번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감추인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신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등불, 일종의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숨겨둔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감추인 것을 나타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네. 아마 제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넘어가는 이유가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파수꾼의 사명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두 얼굴을 갖고 있는 메시지, 그 말씀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거든요. 그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읽혀지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고 싶어서 보낸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서 읽혀집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구원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구원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구원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정반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반응이 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더 이제 심판의 반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믿지 않을까요?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할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향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레디컬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올까요? 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목사가 못생겨서, 목사가 말씀을 잘 못 전해서, 뭐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뭐 교회에 누가 싫어서, 뭐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피곤해서, 난 뭐 주일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그 근원적인 그 핑계를 댈 수 없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지 않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라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오게 되면 그 어둠을 사랑했던 것이 드러날까 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근데 진리를 따르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말씀인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참 어떤 것이 참과 거짓인지 참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전화를 아마 한 20통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스캠입니다. 스캠. 자꾸 저한테 전화해서요. 그 뭡니까 그 자동차 그 보험 끝나지 않았냐면서 보험 들라고 계속 아직 보험 기간 많이 남았는데 보험 들라고 계속 전화하고요. 그래서 제가 블록을 시켜놓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심했어요. 오늘은요. 오늘 정말 심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 얘기했나? 맞아요. 요즘은 참과 거짓 이거 무엇이 사실인지 팩트 체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즘은 팩트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은 무엇을 사실 원하는가 하면 이게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참 원해요. 원하는데 동시에 한편으로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싫어해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사람들은 진리를 얘기하면 믿을 것 같은데 진리를 말하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 이유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도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요. 좀 쉬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것도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데워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데워서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요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새겨들어라 했는데요. 그 원어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새겨들어라 이것이 헬라어 원어상으로 볼 때는 이해를 하고 집중해서 알려고
노력해라 이겁니다. 이해를 하고 집중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집중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귀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요. 말씀을 좀 쉽게 풀어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만마저도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바닥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아주 엄중한 준엄한 심판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방임해 버린다 했거든요. 내버려 둔다 했거든요. 진리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으면요. 그냥 내버려 둔다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에서도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요한복음 3장하고도 연결되죠. 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도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감추인 것을 통해서 점점 드러내어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있다는 것, 그 복음의 소식을 이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을 지금까지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반응을 아니라 거부하고 귀를 막고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왔다는 것이죠. 자, 이제 구원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느새 믿음이 자라서 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뭐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이 있는 것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자라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들어와서 싹트고 자라는 것 그런 경험에 대해 경험한 것을 보고 스스로 놀라신 적 혹시 있으세요? 없으신 분 손 드세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씨를 뿌렸는데요. 씨를 뿌린 사람은 언제 그 씨가 자라는지 사실 잘 몰라요. 땅속에 심겨졌으니 자라는 걸 잘 모르죠. 지켜볼 수는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땅에 씨앗이 심겨지면 땅이 스스로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은혜가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우리 믿음이 강한 것들, 믿음이 자라는 것들 사실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자랐어. 믿음이 성장했어. 성숙했어. 믿음이 강해졌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강한 역사의 은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또 다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이 세상에서 겨자씨 하나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어요. 자, 잠시 뒤에 겨자씨 씨앗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제일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 이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은 그것이 생명이 있으면 말씀의 씨앗 같이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서 나중에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을 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던 뭐 지혜의 말씀을 하시던 격언의 말씀을 하시던 종말론적인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막 뿌리는 거예요. 뿌려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자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 역사를 누가 행하시는가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여러분 누구일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목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 좋은 아내, 남편일까? 아닙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다 아실 텐데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세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놀랍니다. 사실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그분의 집을 짓고 그분이 들어와서 사실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하루만 돌아봐도 이 죄의 먼지에 쌓여 있는 우리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죄구덩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면서 사시고 계시다는 것. 이건 정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잘 뿌리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음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둔탁하신 분들, 강팍하신 분들은 마음을 지금 갈아엎는 작업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요. 싹이 트신 분들한테는 그것이 이삭을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으로요. 겨자씨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두 개는요, 두 장면은 갈릴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겨자 하면은 그 유채 있죠. 제주도에 가면 볼 수 있는 유채하고 같은 과입니다. 겨자가요, 같은 과고요. 겨자 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아요. 아주 겨자 풀이 크면은 뭐 제 키, 저는 늘 170cm라고 저는 늘 얘기하는데요. 제 키만큼 자라거나 약간 클 정도로 자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그 겨자 풀에 뭐 새가 와서 둥지를 틀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같은 겨자에 겨자 나무가 따로 있어요. 겨자 나무가요. 밑에 보시는 그림은 겨자 나무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은 겨자 풀이고요. 밑에 보시는 것은 진짜 나무예요. 이런 나무는 씨앗도 큽니다. 씨앗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뭐 둥지를 틀 수도 있고 밑에 그늘에 깃을 틀 수도 있고 할 정도로 큰 겨자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도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작은 것이 뿌려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자라게 돼.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자라서 이렇게 크게 자라서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데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